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이제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로 묶여지는 과정을 목도합니다. 그 앞에서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백성들 사이에 의미 있는 고백이 흘러나오는데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라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동시에 다윗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모습들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 받은 모습을 저 역시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저는 제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은 거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곤 하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동생이 저와 같이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모태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지만 커가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이 굵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받은 은혜를 본인이 깨닫는 순간부터는 제일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그 동생이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되게 간질간질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라, 그때는 은혜라는 표현을 않고 그냥 되게 마음이 간질간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 동생에게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니까 네가 은혜대로 살면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그 친구가 지금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리더의 자리에서 제자 훈련을 같이 하면서 그 새신자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바라보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으려 할 때 시므이를 바라보았을 때 시므이를 용서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자기를 저주했던 그런 인물을 오히려 용서하고 품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누군가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품으려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 받은 모습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잣대로 보거나 무언가 판단하거나 무언가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 내가 생각한다면 무언가 잘하거나 무언가 뭘 하거나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며 뿌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우리는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중직자 세워질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언가 잘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무엇을 했거나 그런 평가보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몸부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 역시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또 절름발이었던 모습이었지만 처음 다윗이 그를 찾고 그를 다시 불렀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친구의 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려고, 또 무비보셋 역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윗에게 말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전의 말씀들을 뒤돌아봤을 때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다윗을 도와줬던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미갈이었던 그 역시 무비보셋을 돌봤던 사람이었던 그 은혜를 기억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를 기억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무언가 옳고 무언가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음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다르고 때로는 실망감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각자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모여 그 은혜를 채우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고 타인이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제 성도 한 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되게 속상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녀 때문이었는데 되게 이 자녀 때문에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그래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 오히려 더 복을 빌어주며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깨어나와 기도로 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정죄가 아닌 용서로, 갈라섬이 아닌 연합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